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1절 읽고 교독하다가 5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왕궁으로 온 밧세바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시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 가운데 하나인데 이때 밧세바에게 말하는 다윗의 말을 보면 그 맹세를 하는 다윗 스스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솔로몬이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맹세함으로써 다윗 자신도 어쩌면 그 맹세를 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마음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나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나라를 이끌 통치자로 그렇게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굳은 의지로 다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즉위식 왕이 되는 이 즉위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의 즉위식 과정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즉위식의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의 대미가 어떻게 장식됩니까? 솔로몬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이, 이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의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요, 솔로몬의 이 왕이 된 사건, 이 즉위를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 그에게 솔로몬의 즉위가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소식이 달갑지 않았던 이유는 솔로몬과 자신이 왕위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정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순으로 보면 왕위를 계승할 제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왕의 그 지위, 왕위는 어떤 사람이 계승을 합니까? 가장 그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승계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사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아도니아도 원칙상으로는 그런 장자승계의 원칙상으로는 이 왕위와 상당히 멀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장래를 계획해봐야지 이런 일들을 조차 생각할 수 없었고,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왕의 자리 따위는 그냥 어쩌면 어차피 내가 후순인데 에이 소용없지라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원래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첫째 형 암논과 셋째 형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첫째와 셋째가 모두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넷째입니다. 그러면 첫째와 셋째가 죽었으면 몇째가 남았습니까? 둘째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가 남아 있죠. 이 첫째와 셋째가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둘째가 남아 있는데, 이 둘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 둘째 출생한 사건 이후에 특별히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둘째의 상황은 아마도 이제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일찍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자기들끼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었고, 둘째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출생 이후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죽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는 누가 됩니까? 바로 넷째, 자기 자신 아도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형들에게 가려져서 감히 그 자리를 넘볼 수도 없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그 왕위 계승 서열 제1순위가 되는 것이죠. 장자승계의 명분상으로는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제 문제가 있으니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도니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있었고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가진 이 상식적인 기준,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넷째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위를 잇게 될 아도니아 곁에서 이렇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있었죠. 아도니아에게 왕위 계승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세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래에서 다윗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대세가 솔로몬 쪽으로 기울어 있긴 했지만 명분으로 봤을 때, 장자승계의 명분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 자신이 분명히 왕위 계승에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해서 솔로몬을 제치고 왕위를 계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추종자들, 자신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 단합을 돈독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마침 솔로몬의 즉위식 과정,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즉위식 과정에서 울려 퍼진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뿔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요압이 말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뿔나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울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침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의 곁으로 오는데요. 본문 42절에서 아도니아의 말을 살펴보았을 때 아도니아가 요나단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단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밀히 파견했던, 솔로몬의 곁으로 은밀히 파견했던 정보 요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요원이 이렇게 그 동태를 쫙 한번 가서 어떻게 되는 일인지 쫙 한번 살펴보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마침 그 타이밍이 뿔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는데 이제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요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그 보내었던 정보 요원이 딱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단이 딱 돌아와서 그 뿔나팔 소리 다른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이 되어서 이제 그걸 축하하는 소리가 지금 뿔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도니아에게 이제 요나단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실,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대세를 뒤집어서 내가 저 솔로몬을 제치고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던 그 아도니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승자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게임이 끝이 났고 승자와 패자가 정해졌으니 이제 그에 따른 결과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임의 승자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고, 반대로 아도니아에게 남겨진 일은 솔로몬의 손에, 그 승자의 손에 이제 그동안 승자와 대립해서 이제 약간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왕위를 잡으면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거가 돼야 하는 수순이 이제 마땅한 수순인 거죠. 그렇게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종자들도 하나둘씩 그 곁을 떠나가는 아도니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추종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될 때 아도니아에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곁에서 사라질 때, 그때 아도니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본문 50절 말씀에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단 뿔을 잡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위협 요소로 있었던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속에서 아도니아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도무지 납득이 불가능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든 이 사실, 이 현실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아도니아처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적한 이 때를 자꾸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단 뿔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단 뿔을 잡는 것으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도니아의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그 소망과 기대 다 끊어진 상황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단 뿔을 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고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명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어쩌면 삶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의견을 내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단 뿔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단 뿔을 붙잡는 것으로 아도니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제단 뿔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붙잡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이 새벽 시간에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이 하루의 시작, 이 일주일의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된 사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나의 살 소망은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까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두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누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아도니아와 같이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아도니아에게 제단뿔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높여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